이사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앞에 화 있을진저. 왜 이 백성에 화가 있냐? 하나님께 화를 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하는 겁니다. 이방의 많은 종교들 보면 신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하는 게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분노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말 안에는 제사가 있지만 이거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이 먹고 싶다, 저것이 먹고 싶다, 먹고 싶은 거 가져와. 그래야 내가 화를 안 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은 백성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모든 인간에 공평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랬습니다. 자기 편에 있는 사람 참아주고요, 봐주고요, 또 허물 있거나 죄가 있어도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게 인지상정.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때리셨습니다. 그때 이 자기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설마 죽겠어? 성전이 있는데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 야, 우리가 전에 바친 양이 몇 마리인데 그거 드시고 설마 우리 모른 척 하지 않겠지? 이런 식의 인간적인 생각. 내가 공을 세운 게 얼마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용없는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하나님의 노는요 아주 무서워요. 산이 진동한대요. 산. 작은 이 앞에 조그만 산도 있지만 큰 산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얼마나 높습니까? 800m. 그 옆에 감람산, 시온산, 그 주변 산들까지 해서 700, 800. 산봉우리가 몇 개입니까? 산이 들썩들썩한다. 이게 대지진이 나는 정도인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면 지진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한 일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기록이 없어요. 뭐 우시아 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성경에 한두 번 있는 기록 중에 하나고요. 요한계시록은 많이 있죠. 더 큰 지진. 근데 지금은 이미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기 때문에 말발굽 소리. 생각해 보세요. 한 300km짜리가 뛰어버린다. 100km 나간 사람이 뛰어도 방이 흔들흔들하는데 300km 이상 무장을 한 말이 수천 마리가 뛴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대단하죠. 엄청나죠. 산이 진동한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로 진동합니다. 그렇게 뛰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군인들이 수만 명이 같이 따라 붙는다. 아수르가 칠 때 18만 5천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평지가 없잖아요. 평지가 없으니까 그 군인들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문 가까이 골짜기나 주변 산에 가득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18만이 예루살렘 주변이면 저 산꼭대기에도 삥 둘러 아수르군, 요 골짜기에도 삥 둘러 아수르군. 빈틈 없었겠죠. 그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텐트 치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야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나 넓게 펴져서 대단했겠습니까? 산이 진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개들이 밤에 문다고 피우는 불만 보더라도, 밤에 피운 모닥불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서 겁줄나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화살 쏘고 싸우는 연습하고 무기 만들고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진짜로 쳤어요. 산들이 진동할 만한 군대가
와서 진짜로 쳤어요. 성벽을 기어오르고 불을 태우고 막 큰 나무로 성문을 두드리고. 자, 그 결과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얼마나 잔인했냐. 시체가요 거리 가운데서 분토처럼 되었대요. 사람 몸이 정상적으로 이 시신이 훼손 안 되고 똑바로 누워있는 시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밟고 지나간 거예요. 잘린 대로 그대로. 전쟁 시에 여러분 이쁘게 칼을 배만 정확히 보고 찌르고 죽었지 이럴 것 같습니까? 닥친 대로 휘둘러 버립니다. 그래서요 머리가 3분의 1이 잘린 사람, 그래서 뇌가 보이는 그러고 죽은 사람, 눈에 화살 꼽힌 사람, 입에 꼽힌 사람, 코가 다른 사람, 귀에서부터 목까지까지 대각선으로 잘린 사람, 별의별 시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묻어야 되는데 묻을 시간이 어디 있나? 묻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창자가 흘러다녀. 소장과 내장이 분리돼 있어요. 손가락 10개 똑바로 남은 게 없어. 개들은 와서 뜯어먹어. 또 거기를 밟고 다니고. 성질 난다고 또 한 번 찢어버리고. 너무나 비참하죠. 하나님의 심판 무서워요. 하나님이 내적으로 심판할 때도요. 그냥 바늘 한번 콕 찌르고 아프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칼을 우리 심장에다 집어넣고 회전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려요.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른다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정도로 남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분노는 얼마나 무섭냐 하면 마음을 같은 간격으로 열등분을 내버리면 마치 10가지 분열된 자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모아지지 않는 것도 굉장한 고통입니다. 집중이 안 된다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면 조금 사고 나서 팔다리 좀 부러지고 몇 달 누워있는 것, 뭐 무슨 증이라고 불리는 속병이 좀 생기는 것, 아니면 경제적으로 잠시 힘든 것, 관계적으로 좀 서로 갈등이 있는 것, 이 정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형벌, 심판, 징계,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계속 깨닫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이 눈금 수준이 계속 올라갑니다. 눈금의 레벨이 계속 올라가요.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정색 가기 직전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싹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끌어가 이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이 없게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냐. 눈으로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던데. 사람이 참 바보 같으면서도 악한 게 뭐냐면요. 보면서도 아니래요. 네. 아니 이스라엘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음인 것처럼 막 가장해버리면 벌받고 있는 나는 그냥 믿음 없는 사람 되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내 믿음은 가짜인가?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못되게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신 대로 보세요. 주신 대로. 세상에 사람이 8명 빼고 다 남지 않게 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뒹굴다가 나라 없는 서름이 뭔지 우리나라는 35년 겪었는데 그걸 뼈에 새겼어요 지금. 무슨 장치적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역사적 발언을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정말 거의 2000년 동안 와서 치고 뺏고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돼도
최근에 일어난 35년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거기에 온 역사적 정신이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나라 없이 2000년, 1900년을 떠돌아다니다고 생각하세요. 수천 번 침공을 받은 것보다 한 번 나라를 빼앗긴 35년이 더 크다. 이런다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대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는데 뭘 안 해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렸는데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안 찍어내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시면서 그 주셨다는 게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일단 본문 전반부에서 두 가지 꼭 하셨네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는데 공평하게 하시고 그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 단회적으로 강하게만 끝낸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이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예. 강도만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시간도 보세요. 시간. 큰 병은 말입니다. 좋은 약을 쓴다고 즉효가 나타나서 바로 치료되지는 않아요. 몸이란 게 그렇게 해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질병의 원인되는 균은 없을지 모르지만 상처는 아물겠을지 모르지만 그 병이 걸려있던 동안에 상해버리고 약해진 몸, 이게 원상복귀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 백성이 지은 죄는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시간이 길었을 때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은지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게 쳤지만은 하루 만에 끝나버리면요, 자기 죄를 깨닫기에는 생각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아픔의 시간은 충분할지 모르지만 생각하고 깨닫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지속성이 있으면요, 생각의 시간이 여유롭고 넉넉함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고 행위를 돌이키는데 행위를 돌이키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될 수 있어요. 왜 70년입니까? 이 정도를 하나님이 밟아버렸으면, 바벨론을 데려와서 이 정도를 밟아버렸으면 굳이 70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70년 그랬어요. 너희가 안식일 어긴 게 70년이라니까요. 500년 동안 안식일 안 지켰어요. 안식일은 7분의 1이니까 500년 안식일 안 지킨 거 어림잡으면 70년인 거예요. 490년. 왕정시대 내내 안 지켰단 말이에요. 정확한 분이에요. 정확한. 10년 동안 안식일 안 지켰어요. 그러면 그 중에 7분의 1, 그 날짜의 7분의 1, 10년의 7분의 1이면 약 한 1년 몇 개월 나오죠. 완전히 황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구원하려고 펼친 게 아니고요, 벌하려고 펼친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 때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왔잖아요. 칼을 들고 손을 쫙 폈다 해서 칼을. 이게 바로 벌을 내린 중이었어요. 그래서 네 칼을 거두라. 손을 딱 거둔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 펼친 손이 있고 벌하려고 펼친 손이 있어요. 이 벌하려고 펼친 손, 죄인들을 손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잡아요. 조나단 웨드워즈가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킬 때 설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든 것이 심히 무서울진저. 어느 지에서 똑같은 설교를 했대요. 똑같은 설교인데 한 동네에서는 웃어버리고 한 동네에서는 통곡을 하고. 어디가 복받은 거죠? 후자. 이 지역에 붕이 났어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손을 얘기했어요. 그냥
그래도 우리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래갖고 붕이라 한 게 아니었어요. 개떡 같은 자랑하지 마라. 미국이 무슨 나라긴. 이렇게 세상에 벌써부터 최고 세속적인 나라지. 금을 찾아서 시뻘 겪고 이리저리 뛰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당신들 아니냐.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도요. 최소 3차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한 번 끌려가면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2번, 3번, 많게는 4번.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중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시드기야한테 그러세요. 앞으로 또 끌려간다. 완전히 망한다. 회개 안 들어요. 여호야김도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로마에게 의해서 그 나라가 무너짐으로 노를 그치셨습니까? 아니죠. 그게 바로 1900년 동안 계속 죽음의 위기 속에 공포 속에 사는 역사였어요. 자기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못된 인간들이죠. 그대로 끝내지. 자기 자손에게 돌리래. 근데 이거는 참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말을 안 했더라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말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주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갚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도 없어요. 반대로 울고 오는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어요. 로마에게 나라가 무너졌지만 그 울었던 여인들과 여인들의 자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중에 칼에 죽는 자가 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했던 사람과는 다른 집안의 역사가 이어졌을 겁니다. 바울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남자애를 살 때 십부라 부활하는 산파는 그 최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집을 왕성케 했다고 그랬어요. 최악의 역사 속에서도 다니엘의 집을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요셉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끝나지 않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징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펼친 손을 오므릴 때 사방에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오는 손으로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손을 펼친 게 아니고 거의 없어질 때쯤 그 남은 자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 손을 계속 펼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펼친 손으로 가자 이제 하고 딱 잡고 다시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기도 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만의 계획을 추종하기만 한 자들도 하루가 부족하다 해서 이틀 수산성에서는 죽임을 당했어요. 실행한 것도 아니에요. 계획을 추진하고 준비 중인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인 중에서 준비 중인 사람들. 그런데도 하루가 부족하다. 이틀에 걸쳐서 저것들은 죽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하만과 같은 죄를 지은 이방의 나라들이나 또는 자칭 자기 백성이라 하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된 말씀에 대하여 하만과 같은 짓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루 동안만 손을 펼친 게 아니라 그 수도에는 이틀 손을 펼친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며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라도 오래 손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일 지혜로운 자는 뭘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노하시지 않게 하여 그를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이 펼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들을 말씀 다 들었지만 그리고 한 사람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다윗, 사랑받는 다윗, 잠시 피를 흘리고 잠시 육체의 즐거움을 맛보느라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을 불의하게 죽였어요. 그러나 그 집에 내린
형벌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가 보세요. 자식들이 간음하고 죽이고 또 몇 년을 망명하고 돌아서 몇 년을 반란을 꾸며가지고 또 전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끝난 줄 알았더니 한 아들이 또 반란을 도모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많이 걸렸어요. 그래요. 한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괴로운 일이었으면서도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다윗은 깨달음을 넘어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깨끗한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다윗의 죄만 용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바닥이 핏물이 들었단 말이에요. 청소해야죠. 내 아들이 다스릴 나라 땅바닥에 흘린 피를 청소를 해야죠.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악하고 왕도 그러는데 우리도 하는 이런 못된 마음들 하나님이 바람을 싹 불어서 날려버려야죠. 불로 태워야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것은 잠시 육체의 정욕, 육체의 낙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시하는 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혜로운 삶이 오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노가 심히 무서운 것과 오래 가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편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말씀으로 다시 들으니 영락없이 맞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리까? 혹 진노 중에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제 돌이키는 마음과 변화된 삶과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할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역시 주의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주의 진노가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예배가 될 것이냐,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을 것이냐, 오늘 이 새벽부터 생각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